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웃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바라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 자로 지나가는 자마다 물러나 비웃어오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갇혀 같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년을 걸쳐서, 그러니까 성전은 7년, 왕궁 짓는 데는 14년, 도합 20년, 참 긴 기간 동안에 그는 이제 그렇게도 소원했던 성전 건축에 이어서 또 왕궁도 14년을 걸쳐 지었다니 얼마나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을까 상상할 뿐입니다. 자, 참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서 아마 찬양을 하고 제사장들은 향불을 피우며 참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고 우리 왕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앞서서 한번 나타났었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물론 성전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잠시 음성으로 들려줬는데 그 음성이 직접 들렸는지 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들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3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때는 자기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하는 이 사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했고 모든 것을 다 마친 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는 이렇게 항상 타이밍이 있지요. 바로 솔로몬에게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자, 마치 얼른 보면 성전 건축에서 내가 흐뭇하다, 그렇게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 그 자체에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할 바 순종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계시며 거기 하나님의 눈길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내 마음이 거기 있겠다는 한마디가 더 첨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솔로몬은 물론이고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웅장하게 최선을 다해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고 가식이 있고 그들이 불순종한 상태에서는 오늘 대단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면, 아니 하나님 이제 다 지었으니까 참 축복의 말씀을 하셔야 할 건데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다니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뭘 원하셔서 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자그마치 7년을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고 영토를 확장했고 나라가 안정됐고,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요. 솔로몬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뤘지요. 물론 솔로몬도 지혜를 구해서 그가 그 누구보다 지혜가 뛰어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겸손함으로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는 다 하나님과 솔로몬이 마음이 합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를 마치 내다보듯이, 물론 하나님은 다 내다보고 다 아시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고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은 미리 예방책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사이 독감 예방 주사, 65세 이상은 폐렴 주사, 이런 예방 주사를 맞아요. 저는 아직 독감 주사 못 맞았습니다만은, 자, 이런 우리가 예방 주사,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기다가 다 천연두 예방 주사 맞아가지고 여기 흉터가 있지요. 자, 이렇듯이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말씀은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불순종한다고 할 때 뭘 불순종하냐? 마음이 일단 떠나는 거. 그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점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응답해 준 것이 분명하지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유념해야겠다. 오늘 우리 천 집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성전을 건축했다.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고 지금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 마음에 합했습니다. 다윗에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지요.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를 잘했습니다. 선지자가 지적하면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시편 51편, 32편, 6편 이런 데를 살피면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들이 그 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십계명을 둘로 요약을 했어요. 우리가 십계명은 못 외운다 할지라도 다 외우시겠지만 이 두 계명이 핵심이다. 두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한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온전해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지금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단어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서 오늘 만일 그러면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에 강조를 두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시는 바가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향이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는 즐거워하는데 어떤 점에서는 즐거워하지 않는 성향이 우리 속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 줘야 돼요.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만은 이 어린아이 내가 낳아서 기른 아이 또 뭐 이웃집의 아이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들이 참 이성이 아직 자라기 전부터 자기 고집대로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잘 순종해서 이렇게
따르려고 합니까? 물론 기계적으로 애들이 따르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하려고 그러고 하라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율법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613가지라고 그러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라는 계명의 말씀이 365가지. 그 다음에 하지 말라가 어디 613가지에서 365를 빼면 몇입니까? 내가 얻는 지금 계산이 잘 안 돼서 250 253가지입니까? 648가지다. 648가지. 638이 아니라 613이 아니라 648개. 그래서 365개 253 이렇게 돼 있답니다. 하지 말라가. 하지 말라는 253. 자, 이거 숫자 그 성경 말씀 아니니까 외우면 좋고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말씀대로 하라 하지 말라를 지켜보려고 세상에 그 하라는 말씀이 몇 가지인가 이런 것까지도 다 연구하고 계산하고 참 지키려고 했는데 실제 마음은 떠나 있고 또 불순종하는 것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 이어 순종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냐 이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능력의 차이가 있게, 지혜, 지식의 차이가 있게, 신체 조건의 차이가 있게, 재물의 가진 바도 다 차이가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죠?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우열을 다투면서 모든 게 경쟁이잖아요. 운동은 물론이고 이제 시험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고 한마디로 우수한 사람만이 성공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따라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어진 일에, 그런데 그거 순종을 했냐 안 했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구나. 중심 본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순종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서 다윗의 예를 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을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솔직히 부정한 일을, 그것도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 같으면 사울은 그냥 사무엘이 제사 드려야 할 걸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버려버리시고, 나중에 또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걸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불순종을 계속 거듭해요, 야가. 그랬다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생으로 마쳐요. 근데 도덕윤리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은 강교하잖아요. 여인을 자기가 데려다가 어때요? 취하고 그 남편을 그 전쟁터에 충신이었어요. 우리야. 그런데 그 남편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쉽게 하면 화살에 맞아 죽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리고 모른 척 해버렸어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를 철저하게 마치 침상을 띄웠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과장법이죠. 눈물을 많이 아무리 흘린다고 침상이 물 위에 뜰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회개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뒀습니까? 거기에 따른 징계가 또한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존경하지만 너 다윗과 같은 한번 축복 받아볼래? 그러되 너 다윗과 같은 생으로 너 또한 징계도 한번 받아볼래? 그러면 아이고 나 그렇게는 못하겠어. 아마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볼 때 저로서는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사무엘 상하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끝냈어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돌아간 다윗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냐. 조건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다윗에게도 무조건 내가 복을 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을 하면 네 후손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켰어요. 역사 속에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랬을 때 이 다윗의 지파가 유다잖아요.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는 끊어지지 않도록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막 왕의 혈통이 없어요. 그들은 겨우 이틀 왕위에 있은 사람도 있고 한마디로 춘추 전국시대죠. 그래 막 서로 죽이고 죽고 막 이러면서 난장판이 된 그런 나라가 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신실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그렇게 신실하게 본 것은 뭐냐? 그러면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길 바란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을 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다윗처럼 회개를 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나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역사할 때에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의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그럼 성경의 핵심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예요. 왜?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을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다 불로 태워버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내던져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분이 가지고 계는 속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인자, 자비, 긍휼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양대 기둥이 하나님은 딱 서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항상 율법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럴 때에 너희들 이것을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있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무엇이 양들이 복을 받고 네 우양 새끼가 복을 받고 뭐가 복을 받고 복을 그냥 왕창 써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명 신명기 28장을 축복장 그러고 만들어요. 아니에요. 자세히 봐야 돼요. 저주 이야기는 2배나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장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바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형벌을 받는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 공의 속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전은 파괴해도 이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시도 없이 말려버리고 그 나라를 없애버린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 성도와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으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할 때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해요. 그것을 호세아서에 제가 이 열왕기 하까지는 가야겠죠. 상까지 왔으니까 이 하까지 끝나면 아마 호세아서를 강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를 하면서 쫙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저 이방에 그러니까 여인에게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여인을 너는 취해라. 근데 이 여자가 늘 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음란한 행동을 하고 와. 심지어 해고만 온 게 아니라 자식을 낳아갖고 오는데 남의 자식을 낳아갖고 와. 그런데 호세아가 이걸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걸 길러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겠습니까? 바로 네 동족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악상을 실제 체험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때 가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여하간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남편이다. 너희는 내 아내야. 그래서 저희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손석태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남편 여호와 이런 책을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내로 이렇게 보고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요구를 하면 어떤 아내가 이걸 감당할 여자가 있겠습니까? 당신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걸 하라고 그러냐고, 지켜내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레위기요사의 새벽기도 때 강의하고 있는데 얼른 들으면 너무 수준 높은 걸 요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같이 거룩하라니 왜 그걸 요구했을까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다 들었어요.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수준을 이렇게 내가 높인다.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내가 너희를 높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내가 높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를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요사의 강아지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근다고 그러지만은 강아지한테 개한테 너 수저에 들고 밥 먹어 그 요구할 수 있어요? 사람 수준의 어떤 행동을 요구할 수 있어요? 너 저 슈퍼 가서 물건 사갖고 와.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일이신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지 우리 보고 거룩하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을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어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이 공유적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마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가지고 십계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적어도 너희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하나도 못 지켜버리잖아요. 어디서부터 못 지켜버려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동안도 못 지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것만 못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간음하고 별별 죄악들을 다 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하나님이 요구하셔. 근데 그들이 못 지킬 걸 아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훈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교훈하고 왕을 통해서 다스려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 연단, 교육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패할 일을 뭐라 하나님은 하셨을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기 때문에 메시아를 너희들이 기대하고 앙망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알게 하는 거. 지금까지 봤지만 성경 인물 중에 죄인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 같은 사람은 대단한 의인이라고 했지요.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노아도 벌거벗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그 함이 조롱하다가 술이 깨어서 저주를 했지 않습니까? 함의 후손이. 자, 욥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욥이 어땠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몸에 병이 안 들었었어요. 욥이.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식 10명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랬을 때도 자기 몸에 아직 병이 안 들었었어. 그런데 자기 몸에 악창이 들고 막 온몸이 막 가렵고 그러니까 사기그릇 깨진 것으로 자기 몸을 막 긁으면서까지 그렇게 될 때 새 친구가 와서 공격을 해와요.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해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기 의를 막 강조하지요. 그래서 상당히 욥기가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로 길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욥기 마지막에 가 보십시오. 전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하나고 내가 주를 눈으로 배우며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욥도 회개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동방에 이만큼 의롭다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있다 없다? 자기 행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을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의 종교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느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아라. 나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1장 있는 걸 알아요. 우리 한참 제가 언제가 그걸 찾아보다가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사야 1장 한번 봐봐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장 19절 제가 올려놨네요. 감사합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야. 저는 어쩌면 율법을 딱 이렇게 요약해 놓은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 말씀해 놓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즐긴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의 기쁨으로
순종한다 그 말 아닙니까? 즐겨 사랑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어때요? 뭐든지 막 해주고 싶어. 그러죠?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줘. 사랑하니까. 가령 남편이 난 설거지 하는 것은 나는 그 내 취향이 잘 안 맞고, 저도 제가 잘하는 배경이 저희 아버지가 나는 설거지 한 때를 거의 못 봤어요. 자그마치 우리 어머니가 8남매를 낳았으니 얼마나 자식이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못 봤겠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주로 일을 했지. 옛날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많은 딸이 넷이나 되는데도 딸들 잘 안 시키고 그냥 본인이 하셔보더라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어떤 남성 우위적인 그런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유교적인 풍습이 좀 강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잖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도리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집에 왔을 때는 제가 설거지도 안 하고 아내가 한 것처럼 하고, 아내가 그대로 놔두죠. 어머니 가면 제가 하고. 그 지금이 아니라 아내한테 물어보시죠. 제가 내가 교회에서는 설거지 안 하지만은 그것은 목회자니까 제가 할 일이 사명이 말씀 전하고 더 그것을 또 오후에도 해야 하니까 그러지. 설거지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여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돕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아프면 어쩌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기적인 존재라 어때요? 나도 뭐 완전한 존재 아니에요. 그리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수고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내들 되신 분들께서는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힘써서 청소하고 밥 짓고 하는 것을 보수로 따지자면, 지금까지 봉사한 시간을 보수로 따지자면 수억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산해서 계산해서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우리는 다르게는 설명할 길이 없는,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라고 할 때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라,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순종하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반면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내가 순종하라 하는 것이단다,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지만 너희들은 달라. 깨끗게 했어. 너희들은 성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별돼야 돼. 거룩이란 말이 깨끗하다 그런 말이 이전에 구별됐다 그런 말이 더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지 이방인과 달라.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냐면은 이방 여자들을 수백 명을 맞아들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이 다 지켜보고 조사하러 다닐 겁니까? 어쩔 겁니까? 자기 안방에 각종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고 또 몸종들이 따르지 않겠어. 여자들, 그 왕비들, 첩들. 그러니까 이방 풍습이 다 퍼져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망해버린 겁니다.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여자를 많이 두고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나라가 이제 존속하지 못하고 그 다음 아들 때 가서 서로 죽이고 막 죽고 형제를 막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의 여로밤이라는 사람은 바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다가 나중에 북쪽에 가서 10지파를 중심해가지고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오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것은 사랑의 경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담으로 받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도 사랑의 계명이에요. 1계명으로부터 4계명을 무슨 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으로부터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째와 똑같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면은 능히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섬기기 피곤하시고 지치고 힘들고 그럽니까? 그런 분은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하니까 나는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어. 내가 무엇인들 뭐하랴. 내 중심에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이게 있어요. 이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야.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때요? 따부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궁극적인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결국은 사랑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마음을 보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힘들다 어렵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오늘 그러잖아요. 방금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 마음을 먼저 보시고 또한 순종하는 태도를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이기적이고 때로는 정욕적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탐욕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나부터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나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표어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대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늘 제가 저 신앙교회 본 세미나가 있어서 목회자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한 200여 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잠깐 다녀왔는데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살고 싶어요? 예수로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로 살까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역이에요. 그러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막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잘 알으시고, 바로 이런 순종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전이기 전에 마음의 성전을 원하시고, 외형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수준으로 올려서 살도록 하시는 그 축복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이 뭐냐 그러면 사랑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젖어들도록 우리가 힘쓴다기보다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라고 우리가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순종하냐 말냐 할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대요. 오늘 또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거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대부분 불순종의 실패의 역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가까이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차게 하면서요.